자,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지체인 줄로 압니다. 오늘도 세 분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천국 백성들이 한 분 한 분 늘어난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고 막 춤추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은혜롭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 받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인 줄로 압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지난날의 삶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회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 인쳐주겠다, 너를 의롭다 인쳐주겠다, 칭의, 의롭다 하심으로 이끌어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 되지요. 구원의 지금 서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의 서정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 구원의 서정. 자, 첫 번째, 우리를 부르셨고, 두 번째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의로운 자다. 왜냐? 내 아들의 피로 너를 가려주었다. 의로운 자라 이끌어주셔서, 네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나누었지요. 이제 뭐가 남았나요? 성화와 영화가 남았어요. 자, 이 부분들도 우리가 하나하나씩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문답 32번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했지요. 32번에 보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생에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답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첫 번째, 의롭다, 칭의죠. 두 번째, 양자로 삼아주시고, 세 번째, 거룩하게 해주신다. 이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을 뭐라고 해요? 성화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2번을 봤는데 35번, 우리가 칭의도 받고 양자에 대한 부분도 받고 33번, 34번, 이제 35번입니다. 35번 시작. 거룩하게 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과 똑같아요. 자, 답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의 역사로서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전 인격이 새로워지고 점점 죄에 대해서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해서는 능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래요. 성화. 조금 전에 우리 6단계 이렇게 쭉 봤는데 한번 6단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6단계를 보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있고 우리 인간이 뭔가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었는데, 부르심은 누구의 사역이죠? 누가 불러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우리가 가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요. 이거 누구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죠. 성령님의 역사십니다. 내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심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거 누가 하는 거죠? 우리가 따져보니까 내가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배웠다고 치고, 세 번째, 칭의는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겁니까? 누가 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내가 너를 의롭다 해줄게. 동시에 4번, 양자 되는 것도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다섯 번째, 성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화되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예.
잘 모르겠죠. 예. 자, 가만히 쭉 6가지를 보면 회심하고 성화는 우리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심이라는 것도 회개라는 것도 우리 인간이 한다라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셔야지 우리가 회심도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인간이 회개를 하기는 하는데 그 마음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내가 회개하게 되고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 분명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도 회개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고, 자, 성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룩하게 된다. 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임재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자, 성화에 있어도요 분명히 우리 성령님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아, 내가 의롭게 살아가야지,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 이런 마음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마음에 충만해져서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성화시켜 나가게 이끌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하는 것이죠. 이게 함께 이루어지는 사역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화의 이 구체적인 쭉 방향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가장 먼저 성화는요, 내 내면에서부터 시작을 되는 것이지요.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내 변화가 일어나야지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 안에 막 역사를 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살아가야지,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잘못되었구나, 뭔가 마음속에 굉장한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굉장한 큰 의지가, 결심이 여기에 필요한 것이지요. 자, 예를 들어서 내 안에서 임재하신 우리 성령님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하시죠? 그렇잖아요. 내 스스로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까? 자, 지필랑 권사님은 우리 예수님이 지필랑 권사님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어요? 아멘이시네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죠? 우리 김달순 권사님은 우리 김달순 권사님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셔요? 이거 내가 그냥 기독교 교리는 그러니까 배워서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 안에서 그것이 믿게 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이렇게 내주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깨달음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신자들을 교육하다 보면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지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고 이성적으로, 자연적으로, 섭리적으로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할은 뭐예요? 세상에 믿어지지 않는 부분도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내적인 변화지요. 내면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할 수가 없대요. 할 수가. 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이 메시아 아름다운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어지게 하시고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우리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과거의 삶은 이제 내가 접어버렸어요. 이제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크리스천이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 어떤 뜻이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말로만 성도, 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신자, 크리스천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을 그러한 사람으로 말해요. 그래서 옛 것은 지나버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는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삶이 아직도 옛날의 모습이 흔적이 남아있어. 옛날에 했던 모습 똑같이 하고 있고, 옛날에 썼던 언어, 아주 저질스러운 언어, 강팍한 언어, 아프게 하는 언어, 행동,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막 나와버려. 그렇죠?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이것은 바꿔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롭다함이 여겨졌고 양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나의 구습, 옛날의 죄와 뭐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싸우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이기는 사람은 한 단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은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성장하고 올라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걸어갑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의 죄성이 있고 과거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과 늘 맞서서 이겨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성화의 특징은 뭐냐면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한 발 나아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싹 사람이 변해버렸다? 있을 수 있어요? 예.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이 갑자기 변해버리면 어디 천국 간다고. 그게 아니죠. 예. 점점 한 단계 우리가 무르익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면서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야 될까요? 예,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 닮아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성화의 끝은 어딘가? 이 땅에서 완성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세워져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성화에 이르러서 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가만히 보면 죄를 짓기도 해요. 모르고도 짓죠. 우리는 연약해서. 알고도 짓기도 해요. 기분 나빠서, 화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시를 해볼까요? 모임이 있어. 우리 교회 모임이 있는데 누군가 마음에 안 들어. 에이, 나 빠져. 이거 죄일까요, 죄 아닐까요? 죄의 영역으로 목사님 넣어서 그거 질문하면 어떡해요? 이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일을 하면 죄겠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그것이 의로운 모습이겠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은 다 죄라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가지고요, 때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됨을 알면서도 A 안 해버려. A 안 참석 안 해. 나 안 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시원하던가요? 안 시원해요. 성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요, 이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내가 힘들죠. 내가 힘들어. 이게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파요. 힘들어요. 찔림이 있어요. 그런데 성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거 해봤자 아프지도 않고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아프고 힘들고.
괜히 고개 숙여지고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 성화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증거를 갖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어져 가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아가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특별히 찬양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매일매일 한 단계 성숙을 이루어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열심을 갖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내가 한꺼번에 변할 수는 없지만 아이고 내가 또 내 입이 방정이구나. 내 입술의 이 한마디가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했겠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또 힘들었겠구나. 내가 이렇게 참여를 해줘야지 저기서 좀 힘이 됐을 텐데. 어제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에서 주변에 성탄을 맞이해가지고 떡국떡을 준비해서 막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 회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카톡방에 올려놨대요. 이때 합니다 했는데 반응이 없대. 카톡방에 올려놓으면은. 저도 해봤거든요. 저도 우리 청지기방에다가 내일 주일입니다. 기쁜 모습으로 함께 보시게요.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반응이 없어. 반응이. 제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반응 좀 합시다. 반응 좀 해. 마리아 선교회에서도 여전도에서도 반응이 없었대요. 루디아요? 루디아도 그렇다고요? 예, 그래요. 반응 좀 해요, 반응 좀. 근데 마리아 선교회에서 안 올 줄 알았는데 분들이 한 분 나오면서 그냥 한 10여 명이 나와가지고 이쪽 저쪽 만들어가지고 막 돌면서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그 모습들이 아름답던지 예쁘던지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주님의 일은 함께 했을 때 기쁨이 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긴 하는데 동역이 안 되고 그냥 회장만 막 이리저리 혼자 다니고 있고, 회장님도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서로 반응을 잘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할 때 같이 막 붙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 얼마나 힘나요? 주의 일 감당하면서.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면서 원치 않은 것들은 계속해서 밀어내고 원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취해 나아가는 이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이 성화의 깊이가 깊어지는 사람일수록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행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겸손해진대요.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고개가 숙여진대요.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일을 했다고, 내가 이거 했다고 고개가 세워지죠. 내가 했는데 왜 너는 안 하냐고. 근데 그렇지 않는데요. 성화의 가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주님의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경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두캄캄한 밤에 길을 걷고 있었대요. 가다가 큰 웅덩이에 풍 빠져버립니다.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겨우 나왔어요. 몸에는 온통 진흙이 다 묻어가지고 옆에 조그마한 또랑이 있었대요. 또랑이에 가가지고 보이지 않는데 막 씻었어요. 씻고 어느 정도 흙이랑 진흙이랑 다 벗어버렸겠다 생각하고 이제 집으로 또 걸어가고 있었대요. 쭉 걸어가니까 이제 마을이 보여요. 마을 앞에 가장 첫 번째 가로등이 보이더랍니다. 가로등 앞에서 몸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아이고, 씻는다고 씻었는데 아직도 얼마나 오물들이 막 묻어 있는지 그 앞에서 또 옆에 개울가에서 막 씻었대요. 씻었어.
씻고 이제 어느 정도 다 씻었겠다 해가지고 집에를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서 현관문을 열고 이렇게 불이 켜지는 그 거울을 딱 보니까 깨끗했겠죠? 아니에요. 깨끗이 씻은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또 들어가서 목욕해야겠다 하면서 또 깨끗이 씻었대요. 여러분, 밝은 빛을 보면 볼수록 내 죄가 또렷하게 보이죠. 우리 예수님의 그 빛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의로우신 그분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고 내 연약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절대 자랑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더 가까이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빛으로 비춰주셔서 내가 발견하지 못한 죄도 보이고 연약함도 보이고 부족함도 보여요. 여러분, 섰다고 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에 비춰져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만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성도는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어떤 사람이에요? 앞으로 전진 주님 바라보면서 한 발 한 발 천국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겠지요.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큰 죄인이었구나, 우리가 그 죄에서 구원받은 정말로 귀한 존재로 이렇게 바꿔졌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의 복음 들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열심히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갈수록 교만해진다고요? 겸손해진다고요? 겸손해진다고요. 내 목소리를 낮추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함께 조화를 이루세요. 그렇게 나아가면 그곳에 평안이 임하고 주님의 사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낮고 천한 이곳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겸손을 생각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